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지요? 예수님 공로로 제사함 받았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더구나 예수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속자의 지위까지 얻게 되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 이것만 깨달아도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또 상속자, 외인이고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친상속자가 되었다. 나중에 천사들도 우리에게 나아 수정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위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용서 받기에 우리가 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기에 우리가 얻은 구원에 더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구원으로 출애굽시켜서 했지만 광야 생활을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보냈거든요. 그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생각과 고집과 가나안 풍습, 사회 풍습을 따르기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걸 더 택하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3절에 엄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얘기 되겠어요. 거룩한 생활을 해라. 여기 19장 2절에도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분명하다.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깨끗함이다. 성화다. sanctification. 예수 보혈로 덮어져 너희가 예수 보혈로 더러운 죄악들이 시꺼먼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졌다. 세탁하는 자가 더 이상 빨래를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씻겨졌다. 그걸 표현이 맑게 씻겨졌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죠. 우슬초보다 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깨끗이 씻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 거룩함을 유지해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도 아주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과 같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것이 또 당연했고 그 일환으로 하나로 돈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돈을 숭배한 만모니즘에 지배되다 보니까 엄란한 생활이 돈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남자 좀 위주의 사회니까 여자들을 막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지금도 이슬람권은 그렇게 해요. 돈 많은 인간들은 뭐 여자 6명, 7명씩 다 부인으로 두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슬람 쪽의 사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품 취급해요, 사람이. 그런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엄란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생활로 포함되는 아주 중요하게 덕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을 아마 사도 바울은
천재라고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데 그 소문은 뭐 우리가 제가 그때 그 시대가 살아간 건 아니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농담 안 하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까지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 구약에 이거 차지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신명기까지 해도 약 300쪽, 이 넘는 쪽이 320쪽이 되는 분량을 여러분 그걸 외운다. 물론 완벽하게 뭐 토시 하나 틀리기까지 말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정도는 뭐 좀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시편 1편 23편 간신히 외울 수 있는 분, 또 제 같은 경 마태복음 5장 뭐 이런 옛날에 신학교 때 외우고 뭐 여러 개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죠? 이렇게 많은 걸 통째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한 명이 IQ가 160 얼마였는데 사전을 다 외웠다니까. 사전을 그 브라인 사전이 진짜 이만큼 듣고 봐요. 사전이 영어 사전을.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물론 그래서 서울대도 갔는데 그냥 표본 다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성경을 뚫고 있는 그 관점에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거룩밖에 없구나. 엄난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밖에 없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난한 생활을 하는 거. 토요일까지 술 먹고 방탕한 짓 하고 여자들 있는데 가고 도박도 하고 뭐 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해. 근데 이제 이해를 돕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또 와서 그런 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난을 버려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을 통해 이루신 인류 구원 계획 그리고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 모든 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약시대 말씀 지금 적용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난은 크게 보면 오늘은 뭐 이제 물론 작게 보는 게 원래 사도 바울의 오늘 관점이에요. 저는 크게 보면 크게 작게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크게는 보면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섬기면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섬기다는 말은 아바다라는 말은 받들다는 뜻인데 섬기다, 받들다, 더 좋아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경배하면 모든 것이 엄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더 우선시하는 건 다 엄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영적 엄난, 영적 간음 또는 영적 문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만약 부모거나 부모는 거의 안 계시겠지만 자녀이거나 돈이거나 놀이개거나 아내거나 남편이거나 동생이거나 뭐 땅, 형, 집, 자기 소유물 등등등 다 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제 TV 보니까 TV를 뭐 많이는 안 보는데 잠깐 봤는 경우인데 군대 드라마를 요새 봤는데 아주 연대장이면 엄청 높아요. 무궁화가 3개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이상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소장 정도 되고 별도 사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자기 딸이라 닭이라 해서 사람들이 병사들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갖다 줬어. 딸 드시라고. 보니까 딸이 강아지야. 따님 드시라고 열심히 요리해서 갖다 줬는데 강아지인 거야. 그래서 사람 먹으러 만든 거니까 안 되죠, 그죠? 웃으면서 제가 하면, 야, 그 연대장이 개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더 사람 말보다 개를 더 지금 신경 쓰고 있어. 수많은 자기 병사들 신경 쓰는 건 저리 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애장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이 자체가 벌써 엄난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엄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깨끗게 거룩해 유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엄난을 쫓고 세상을 쫓아가지고 탐심을 추구하는 것들 다 영적인 엄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요 4절 아내에 대하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걸 엄난이라고 말해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아라.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 있을 때 이걸 얘기를 해줄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거의 없죠. 요즘에는요 결혼식을 지들끼리 해요. 지들끼리 부모 안치놓긴 하는데 주례사도 없고요. 뭐 희한하더라고 결혼식이. 이런 몇 번 최근에 작년에도 몇 번 뭐 가고 뭐 그래서 올해도 갔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명칭이 결혼식이긴 한데 그냥 자기들 언약 약속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 해줄 기회가 없고 듣지도 않아요 좀 애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주례를 안 하냐 주례비 줘야 된다 뭐 이런 곡이 있고 또 심하게는 주례 한 사람은 다 1년에 한 번 아니든 몇 년에 한 번씩 찾아뵈야 된다 이런 게 자기들 속에는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거라.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도 못 벌면 살기 결혼 생활하기 힘들겠죠. 그 정도 인색해가지고 사람들 관계에서 승리할까요? 사람들 하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내에 대하기 바르게 행동하라.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고요. 네. 잘난 아내들은 또 남편을 이렇게 또 막대할 수도 있겠으니까 거꾸로도 요즘에는 적용되겠습니다. 옛날 경우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엄난과 방탕에서 떠나야 한다. 성적 방탕으로 아내를 그냥 취급하는 종 취급하듯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그랬던 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개종해가지고 그죠? 자기 문화도 가지고 있고 오늘날 같은 우리 천주교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된 이제 천주교도 엄격히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구교라 그러고 우리는 지금 개신교라 그래요. 신교라 그러는데 그게 받는 게 그거예요.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가 있잖아. 그 충돌이 너무 되니까 맨날 제사 문제로 싸우고 우리도 사실 저도 두들기 맞고 했으니까 제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제사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주초 술 먹다 보니까 실수하고 사고치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는 그걸 막았어. 안 된다, 금지. 우리는 그래.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지 마라. 그래서. 근데 천주교는 다 허락해요. 이제 이래가지고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여기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지금도 우리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갈려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침하고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본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세욕을 쫓아서 음란함을 쫓아서 음란한 짓을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고자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 더 이상 그런 생활을 받아들이거나 용납치 말고 음란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가정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긁어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음란을 쫓아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겠죠.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그냥 구원을 그들이 완성할 구원에 완전히 도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결국을 완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도구고 놀이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요즘 용어로 하면 남편까지 아내만 말하면 또 성차별하고 말을
지금 성차별법이 또 통과되니 많이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남편 입장도 생각해보고 아내 입장 생각해보고 결국은 부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생명의 동반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게 그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이 뭐죠? 후손이죠. 후손. 예, 후손을 이어가는 영적인 후손이 우리 대에 끊쳐버리는 것도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집안 사람들이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경우를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운,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씩 주무시고 가신 분들 아주 신앙이 좋은데 두 부가 너무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녀가 없어가지고 몇 년 인공수정 해오고 이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억지로 됐는데 그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유산이 되고 두 번이나 그래요. 결국 안 돼가지고 아주 두 분이 안타깝게 슬퍼하셔서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뭐 그렇게밖에 저는 위로할 수가 없어서 위로가 안 되죠, 사실. 그죠? 안 가지려고 작정한 거다.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둘이 늦게 결혼했으니 그런 것도 있고 40 넘어서 결혼했는데다가 또 임신했는데도 노력했는데도 또 유산이 두근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결혼을 그렇게 가급적 믿음의 자녀들은 일찍 좀 결혼하는 게 좋고 결혼했으면 자녀를 또 많이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을 자로 생명의 동반자로 아내를 대우해야 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남편을 대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7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심이 아니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다. 거룩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준 거는 더러움에서 뽑아서 불러냈다는 뜻이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됐다 그랬죠. 더러움, 세상에 안 더러워져야 되는데 더러웠어요. 다시 말하면 롯과 같이 롯이 처한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서 너희는 거룩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중요한 표식이 거룩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귀찮더라도 내가 나를 거룩히 할 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죠. 성경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됨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읽고, 못 듣는 사람은 나중에 TV에 틀어주는 거 듣고, CTS나 CBS나 그죠? 이하 집사님, CTS나 CBS 좀 틀어달라 하세요. 틀어줘요? 틀어주면 어느 나라 가는데 그래 또 틀어줄 때라도 잠깐은 보겠지.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을 잠깐 그 시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활이 조금씩 하루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표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탄밖에 오다가도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구나. 병을 줘가지고 이 사람은 무너뜨리게 해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내가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탄밖에. 성경은 뭐라 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성령의 검, 칼이다 라고 했어요. 칼 들고 딱 있는데 아니 빈손으로 오는 사람 이러는 사람 와갖고 마귀가 때리려고 하는데 칼을 딱 들고 있네. 자기는 빈손으로 왔는데 마귀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의 날성검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이 우리 잘 갈아놨잖아. 그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6절 보니까 세계를 쫓아 이웃 아내를 뺏는 일을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로 인한 복수심, 칼부림, 폭력, 상해, 살인,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란한 문제 때문에 사회에 온갖 부도덕한 악한 행석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신자는 이 문제에 얽혔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해 주셔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원해 주실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기업이 신원 에베네셀이 쓰는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어떠시거든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은 내가 내 억울함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어떤 놈이 그렇게 했다. 가서 칼로 죽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뭐야? 또 살인죄죠. 또 감옥 가고 계속 그 사람이 또 복수를 당해서 그 사람이 또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그럴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영광 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아멘. 갚아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음으로 우리 손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실 만약 내가 감정이 욱해가지고 내 가족을 네가 건드렸어요.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어쨌든 성경 그때 말하는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 그죠? 결과가 생겼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면 아담이 진 원죄에서 우리는 용서는 받았지만은 자범죄가 또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나오라 그러죠. 주님께 나와 용서. 대표적인 이거 누구라요? 뻔뻔한 다윗이 있었잖아요. 천부살인해가지고 종이나 아니면 자기 군사의 아내를 말이야 침범하고 심지어 군사는 칼에 찔려서 죽임받게 하고 이런 식을 악한 수를 썼잖아요. 그걸 지적했을 때 뻔뻔하게도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도 피하는 게 더 도망가는 게 더 하나님 앞에 맞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차라리 그런 고통과 또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에 시험거리가 안 들어야 되겠지만 만약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차라리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원수 여러분이 자꾸 간과하는 사건. 원수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기 정말 우리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됐어.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닫으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항상 우리 마음이 닫히면요, 세상 사람과 마음이 닫혀요. 그를 구원을 받아야 될 형제로 자매로 생각 안 하게 돼요. 저래 살다 죽겠지. 그게 우리 마음에 장악하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사사로운 복수로 생명을 뺏는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 엄난하고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사회생활, 이웃과의 사회생활 모두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치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러분 성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엄난 더러워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같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을 유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